성체교회, 듀일로스 교회죠. 정문에 이 가톨릭 교회의 사자였던 마틴 루터가 로마 교황청의 전횡과 면죄부를 비판하는 95개조 반박문을 내걸은 것이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은 교회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사상사에 있어서 세계를 뒤바꿔놓은 엄청난 사건이 된 거예요. 얼마 전 독일에서 한 30년 살다가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온 친구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독일에서 루터의 종교개혁이 완성되는 데는 330년 걸렸다. 한순간에 종교개혁이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330년의 시간이 걸리면서 종교개혁의 정신이 사회 구석구석까지 뒤바꿔 놓았다는 거죠. 우리가 독일 교회를 보면 교인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노인들만 있고 그래서 교회가 망한 것 같지만 자기가 30년 동안 독일에 있어 보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교회 나오는 숫자는 찍을지 몰라도 종교개혁의 정신 그리고 성서의 정신이 사회 구석구석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종교개혁의 기치는 5개의 솔라입니다. 오직 성서, 오직 믿음, 오직 은총,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가톨릭 신학자인 김근수 교수는 자기는 가톨릭 학자이지만 종교개혁의 가장 큰 매력은 만인 사제론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가톨릭은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계급 체계입니다. 그리고 사제와 이 평신도의 간격은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죠. 사제는 중재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사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여기에 대해서 루터의 만인 사제로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사제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나아갈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성도들이 어느 직업에 종사하든지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 직업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일이라면 성직이라는 거죠. 저는 교인들에게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거룩한 장소, 성소가 되게 하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성직이 되게 하라. 가정주부의 일이 얼마나 거룩한 일입니까? 제가 집사람이 좀 아파서 가정주부의 일을 좀 했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가정주부의 일도 이게 거룩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종교개혁의 기치는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표준이고 교회의 존망이 걸린 시금석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루터의 십자가 신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루터가 말했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신학이다. 루터는 그 당시 신인식에 관한 중세 스콜라주의를 영광의 신학이라고 불렀고 그가 제시한 신학을 십자가 신학이라고 불렀습니다. 중세교회는 영광의 신학을 추구하였고 루터는 십자가 신학을 추구한 것입니다. 루터는 1518년 하이델베르그 어거스틴 교단의 수도사회의 개회 토론에서 십자가 신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을 피조물 안에서 인식될 수 있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신학자로 불려서는 안 된다. 그러나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뒷모습을 고난과 십자가 안에서 보여진 것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신학자로 불려질 만하다. 루터는 하나님이 스스로를 계시하는 방법이 십자가라고 단언합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이성과 논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시 방법이라는 것. 그러므로 루터는
이성의 기능을 과도하게 신뢰하던 당시 스콜라 신학에 대한 비판으로 십자가 신학을 전개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본문 출애굽기 33장을 가지고 십자가 신학을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실 때 모세가 말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기까지 하나님은 손으로 모세를 덮으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등, 뒷면만을 보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죽지 않고 살아남은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등만 보았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숨어 계신 분이시다. 그런데 어디에 숨어 계시는가? 십자가 뒤에 숨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을 직접 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직접 배울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고난과 약함과 낮아짐 속에서 간접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십자가 신학에서는 성공과 번영이 복음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와 약함이 복음입니다. 왜? 십자가 뒤에 숨어 계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알리시기 때문에. 영광의 신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 인식하려고 합니다. 영광의 신학은 이성과 체험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번영과 성공, 물질적인 부와 축복을 추구합니다. 영광의 신학은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고 십자가 신학은 하나님의 은총을 강조합니다. 영광의 신학은 자기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십자가 신학은 오직 은총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인간이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영광의 신학이고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십자가 신학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 어떤가? 루터가 그토록 개혁하려고 했던 영광의 신학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교회 안에 긍정의 신학, 성공의 신학, 번영의 신학, 고지, 선점론이 자리를 잡고 있지 않는가? 저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영광의 신학을 지향하고 십자가 신학으로 나가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왜? 이게 개신교의 정신이고 신학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는 고난 신학을 재정립해요. 영광의